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마지막 동사를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나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사람들을 붙잡고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옷자락을 잡고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듣고 보았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로 했다. 할렐루야. 불신자 여러 사람이 믿는 자 한 사람을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보았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그 여백을 조금씩 놔뒀죠. 적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증거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어요. 그 결과 요셉에게 그 가정 모든 대소사를 다 맡겨버리기로 결정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더 잘 되어서 그 집이 더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아내 말고는, 그 자신과 자기 부부 말고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모든 재산들을 다 맡겨버렸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 애굽의 왕인 그 근위만 빼고 실질적인 이 애굽의 모든 통치를 요셉 너에게 맡겨버리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것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고 결정하고 요셉에게 국가를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너와 같은 그런 복을 원한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하고 다가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말하는 건 없으니까 적으세요. 요 벽에다가.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도로 원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의 삶이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들의 인격이 존중할 만하고 칭송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너가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그 인격이 예전과 같지 않고 더 좋은 인격, 더 칭찬받을 만한 더 훌륭한 인격자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네가 평소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예수 믿으라 하는 말만 듣고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의 예전의 삶 그대로인데 나는 너의 예전의 인격 그 수준에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너는 삶이 더 행복해졌고 너는 인격이 더 훌륭해졌고 나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네가 앞서 그것을 모델이 되고 보여줬네. 여기서 더 주저할 것이 뭔가?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네가 배워서 변화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도 변화되어서 나도 좀 더 훌륭한 인격체로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도의 문은 복음 그 자체가 전도의 핵심이지만 의외로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인격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의외로 우리 주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되어버린다.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그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그 복음이라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예수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그 복음이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알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그들이 접근하는 전도의 문은 바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전도의 문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첫째 주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고 행통의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첫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전도에 전력해서 부흥의 실상을 보게 하는, 너가 나가서 간것만 해라, 내가 이 집을 채울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실상을 보고자 하는, 전도에 전력하는 이 올해의 깃발이 있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시작해서 했는데, 한 달 내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계속 걷든지 기도할 때든지 계속해서 이 오늘 스가랴서 8장 마지막 23절 특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도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여줘 버리면 저들은 그 실상을 보고 예수 믿기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는 이 전도 방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전도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은 구약에 있고 신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개인적으로 이 전거자가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네.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 원인이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네,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의 문이 됩시다. 누가? 내가, 내 삶이, 내 인격이.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의 문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인 전도의 문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전도의 문이 돼서 나에 대한 소문,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 우리 가정에 대한 소문이 칭송받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소문이 나게 하는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쭉 8장을 읽어보면은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이 금식, 넷째 달, 다섯째 달, 이거 금식은 다음에 한번 설교하도록 할게요. 이 의미가 다 달라요. 이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뭔가 좀 애통할 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풀어주셔야 되고 할 만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소멸되어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믿는 자 한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봤다는 것이,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금식해야 될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하하 호호호 그렇게 하고 있네.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과거의 삶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길로,
내가 사랑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 너는 내가 원래 주기로 했던 내 백성들이 누릴 기쁨과 즐거움 그 희락의 삶을 누리라 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는 우와 저 사람 옛날에 안 저랬는데 지금은 막 저래 됐었네 하고 나도 너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2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문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금식하는 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읍의 주민이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 진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무리 속으로 교회 속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21절에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소문이 금식의 상황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하대동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는 저쪽 그 사천에 가서 저 누구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누구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더라. 나도 하나님을 이제 찾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나에 갈 것인데 니도 갈 거냐? 그러면 나도 가겠다. 하고 저거들끼리 이제 막 그냥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소문 날게 하는 주인공만 됐을 뿐인데 할렐루야. 그 소문을 들은 A라는 사람이 나도 임마누엘 교회 저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 근데 내 혼자 가기는 좀 아깝고 내 알고 있는 사천에 있는 누구 이렇다는데 니도 같이 갈래? 할게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교회 오도 안 하는 저거들끼리 전도해가지고 우르르 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는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해놓고는 자기 혼자 안 오고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다는데 어째? 그러면 나도 가겠다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2절에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지역에 있는 이 성읍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 성읍의 사람이 저 성읍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겠다 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가 잘됐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잘됐다네. 그걸 내가 들었고 보았는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은 자기에게 복 주는 신을 찾잖아요. 종교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확실하게 그 신을 믿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되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 신이네. 진짜 복을 주는 신이네.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재미를 못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 복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는 찾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결과로 3절, 4절, 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할렐루야. 네. 이제 교회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성산,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곳은 산으로 하면 거룩한 산,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그냥 말씀 문자로가 아니라 진리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곳은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면 이곳은 거룩한 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노인들이 가득하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한다는 거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님이 거의 없던 곳에 이제는 노인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로 가득 찼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군가 있겠지요. 예. 청장년들은 당연히 있겠지요. 예. 청장년이 없는데 아이들이 가득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7절에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절기때 양떼같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득 차게 할 때 그 교회가 진리의 성읍과 같은 상징적인 교회가 되고 거룩한 산 성산이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사람의 수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했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점으로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되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진리의 터 위에 진리라는 기둥이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성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휘둘린 많이 세속화가 들어와 버린 교회가 되면 거룩한 산 성산이 될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저것 그럴듯하게 가르치는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딱 갖다 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가르침,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통의 유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어떤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일 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갖다 대 보면은 딴소리 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 시대 때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비진리가 너무 많고 반쪽짜리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야 되는 집인데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될 거예요. 비진리의 기둥과 비진리의 터 위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시듯이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하셔야지. 아멘. 예. 우리는 그 부흥을 꿈꾸고 다지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 부제목이 있는데 적어 놓으세요. 원제목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예. 거기 부제목은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8장 말씀을 한 달 내내 저에게 주시면서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만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보고 오늘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안 되면 첫 단추부터 끼워주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이 2022년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거니 나한테 주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 능력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 복의 약속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손바닥을 치줘야 되는데 내가 손을 그냥 가만히 내려뜨리고 있어.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러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내려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잖아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줘요. 그 사람이 손바닥을 치주면 그 사람한테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손바닥을 치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예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되게 해줍니다. 네가 구하고 네가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뿌라 하고 하나님 이루어줘 버립니다. 스가랴 28장 말씀은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손바닥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 내가 이제 믿겠다.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내가 결정했다. 그동안 수십 년 네가 내보고 교회 다니자 했는데 내가 그동안 뺀질뺀질하게 한 거 미안하다. 예. 이제는 내가 결정했다. 네 말이 맞다. 네 삶이 그 증거다. 할렐루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아멘. 뒷부분으로 넘겼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내가 이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것인즉 곧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요셉이 복이 된 것처럼, 요셉의 삶이 행통했던 것처럼 너희도 복이 되고 행통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전에 반대의 어떤 상황들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옛날 같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예전에 너희들의 삶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언약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로 헐뜯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또 무리를 지어서 또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서로 해가 되는 것, 서로 화평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그 반대로 되게 하는 이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요거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할 일은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였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의 기둥으로 세웠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말씀을 말하되 진리 차원에서 말씀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짝퉁 말씀은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짝퉁 말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내용. 그런 것을 말씀이라 하고 하면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저는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신앙을 살아가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건가? 이게 저의 관심사고,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말씀 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비진리를 가려서 이것은 비진리고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다 하고 옥석을 가리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이제 복의 주인공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19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 달의 금식, 일곱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오직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와 화평이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와 화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진리와 화평.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교회. 내 신앙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평, 화목, 하나됨, 평강을 누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화목됨,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됨, 하나됨, 이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간수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쨌든 나와 함께 되는 교회 공동체, 가정목장교회, 가정 사람들과의 하나됨의 화목함이 있는, 그래서 그 관계가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할렐루야, 화평한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갈등이 없이 오히려 서로 간에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화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화목하고 평강을 서로 누리고 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어떤 가르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된 방언이다, 예언이다, 뱅고침이다, 구제다, 많은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짝퉁 말씀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리만이 유효합니다. 사랑만이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리와 사랑만이, 사랑은 서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화평만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받는 유효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공이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7절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아젠다가 뭘까?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은 누구와 임마누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임마누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은,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많은 몇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어디서부터 그들을 모은다고요? 해가 뜨는 땅, 해 지는 땅, 또 지구 동에서 지구 서쪽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다가 모은다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아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고,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이 그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아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잘됨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진주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임마누엘 합시다.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네라는 말을 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는 부흥을 봅시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전도에 전력합시다. 부흥의 실상을 봅시다. 스가랴서 8장이 이 2022년부터 실제로 성취되는 부흥의 실상을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보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